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빗나간 열정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튼 이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빗나간 열정이든지 아니면 은혜의 간판 뒤에만 숨는 비겁한 신앙, 그 법에 대한 열정조차도 없는 그런 비겁한 신앙이든지 둘 다 모두가 결과는 위선입니다.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못하는, 겉과 속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동안 행위냐 믿음이냐 이 캐캐묵은 교리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제 읽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선을 질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리가 전혀 우리 삶으로,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없으면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교리가 전혀 우리 삶으로 침투하진 못하면서도 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교리가 체화되지 못했는데 그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실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의 할례를 주장했던 이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사실 율법 앞에서 자신할 수 없는데도, 내가 그 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도 율법의 우월한 입장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자기의 잣대, 그 자 있죠, 내 자로, 그 정확한 자도 아니고 삐뚤빼뚤한 자일 텐데 그 자로 재단하고 또 평가절하하고 또 이 종교 권력으로 위협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위선이라는 거죠. 나도 떳떳하지 못한데 그 불분명한 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일들, 이걸 먼저 찾고 채우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쉽게 폄훼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잣대가 유명무실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할례도 하나의 몸에 새긴 이 액세서리처럼 바울의 눈에는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 내가 몸에 새길 일, 내가 뭔가를 그게 아무리 전통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같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사이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차이를 왜 따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신분도 초월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선천적인 신체 골격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써 만들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을 우리 지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죠. 이 가족, 이 패밀리를 아브라함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빗대어서 3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한 가족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면 거기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따라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그 에이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일 때를 오늘 말씀에 가정합니다. 상속자인데 미성년입니다.
아직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 3절을 보면 나와 있죠. 미성년 상속자는 종이나 피장파장한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유산의 주인입니다.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근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이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의 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유산 주인이지만 어떤 성년이 될 그 에이지까지는 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유산 관리인처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상속자이지만 그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를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하고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성년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을 망각하게 하고 또 마치 종처럼 우리를 뭔가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 덕분에 미성년 상태로는 이 백날가야 유산 주인, 이 유산, 상속받을 유산의 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말뿐이지 그 유산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율법 수준을 맞출 수 있는 행위를 백날가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미성년입니다. 내실이 하나 없는 말만 상속자인 거죠. 결국 내가 그거를 누릴 수 없는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멋진 문구를 넣었습니다.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이 미성년을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와야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물론 우리의 삶에는 찾아왔지만 이 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루의 삶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을 벗어날 때 진정한 상속자로 올라설 찬스를 누릴 때 상속자지만 종처럼 살아왔던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속자로 변화될 때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분명히 상속자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난 세례를 받았고 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데 무언가 내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면 그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그때가 되면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족쇄가 풀려지게 되고 실제 내 안에 아들의 명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실질적 명분, 내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나와 활보하면서도 그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것. 그 아들의 명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실 때 모든 걸 셋업해서 완벽하게 그 아들의 명분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근데 그 말만을 가지고 법에 묶여 있게 되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자유한 사람,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이전 미성년의 구습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바울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나에게도 정말 자격 없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자격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런 자유의 때가 왔는데 우리는 다시 왜 이전의 미성년의 때로 그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느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갈라디아 교회가 미성년의 티를 벗고 어엿한 실질적 상속자가 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였으며 서로 뜨거웠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중병으로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텐데 마치 이 천사를 대하듯, 오늘 말씀에 천사를 대하듯 바울에게 다정하게 해주었다는 때를 기억합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오히려 무능력할 때 또 힘이 빠져 있을 때 바울을 천사처럼 대해줄 정도로 복음으로 상속자가 된 그 기쁨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는 위선은 이 기쁨을 냉랭하게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나는 율법이라는 건 옳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이제 이 여성들이 꼭 맞는 얘기 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때로는 내 안에서도 상대 안에서도 실질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맞는 얘기해요. 근데 그게 꼭 실질적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를 하면 그 맞는 얘기에 맞게끔 뭔가가 워킹이 되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맞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안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그 일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 내가 할 일만, 네가 할 일만, 그를 경쟁하듯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경쟁하듯 하게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빗대어서 오늘 17절 이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빗대어서 율법과 믿음의 현격한 차이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은 여종과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고 또 이삭은 이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은 인간의 묵인 아래서 궁여지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의 묵인 아래에서 궁여지책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이건 못 낳는 때였습니다.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나면 끊임없이 그냥 종입니다. 상속자이긴 합니다. 상속을 받을 겁니다.
실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끊임없이 종입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나면 중요한 주역이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하갈의 출생 방식처럼 율법은 끊임없이 율법의 노예가 되게 되죠. 반면에 사라의 출생 방식처럼 믿음은 나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안 되는 건데, 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나는 불가능한 건데, 정말 나는 앞이 캄캄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새 거기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인 거고, 오늘 이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갖게 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늘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분명히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전혀 우리에게 결핍되고 빈곤할 때가 많이 있죠. 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올 한 해 동안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건 내 안에 누가 핸들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하갈인가 사라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갈이 붙잡고 있습니까? 사라가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실질적 삶에서도 하갈이 사라를 계속 쪼았죠. 너네 애도 못 낳는 여자고, 실제 자기가 애를 낳은 다음부터는 막 구박을 하잖아요. 사라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난리입니다. 나는 왜 애도 못 낳고 나는 뭐 이러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 방식의 삶의 스타일은 그걸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삶의 스타일과 방식에 의해서 핸들이 움직여지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인가? 율법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가? 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니 여기서는 실컷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다시 내가 내 핸들 붙잡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에도, 또 우리가 오늘 이후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는 이 약속받은 상속자이다, 그거를 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마음껏 누리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또 21일까지 이제 한국 여정을 또 마치고 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고 섬겨주시고, 또 저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게 될 것이고, 또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우리 강 목사님 중심으로 또 잘 서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 대부분의 일정이 이 평화 컨퍼런스, 평화 회의에 관한 일정인데, 또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비무장지대 DMZ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이 교회에 늘 핸들을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특정한 직분자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모든 걸 약속하여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께 실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늘 끊임없이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제단과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늘 끊임없이 기대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차가 안에 어디에 있든지 서로 축복하며 중보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탈리아에 가 계신 우리 양인철 목사님 또한 주님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